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저는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냐고 하니까 그가 무조건 오늘은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꼭 오늘 교회에 가야 할 이유는 바로 네가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주일 아침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꼭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동안에는 제가 있던 그 연변 지역에는, 연길에는 조선족들이 큰 교회를 지었고, 물론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여 도움을 많이 줘서 커다란 교회를 지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 규모가 얼마냐면은 한꺼번에 3,000명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정말 교회가 가기 싫은 그러한 생각이 더 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고 그곳에 행복과 형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성령으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이란 어떠한 예배자들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말씀처럼 참으로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참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이란 말은 성실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나 혹은 의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 의식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미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도 할 것 다 하면서 종교적 의식만 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저들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눈 앞에 그리고 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면 어떤 사람들 예배의 모습을 보면 육신은 이곳에 와 있는데 그 정신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것에 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우리들이 분명히 지양해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신령이란 개역 개정역에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영은 푸뉴마티로 설명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상태로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예배하려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배 전에 찬송도, 기도도 예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딱 설교가 혹은 예배 시작되기 정말 몇 초 전에 혹은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들어온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전에 찬송과 기도도 예배 시간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보면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예배 시간에도 꼭 붙잡고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나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 1시간 동안도 전화기를 꺼놓지 못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수업 시간이라든가 다른 강의 시간, 그럴 때에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 모습을 안다면 교수라든가 강사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도 하물며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드려지는 혹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도 예와 그 아주 특별한 예를 따라서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그러한 귀신에게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판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그 한순간도 잠시 정신을, 마음을, 나의 영혼을 쏟지 않고 있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통용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들과 섞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서 나온 그런 섞인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괄시하고 그들을 속되게 여겼기에 그들이 마음이 악하여져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장소 안에서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보면은 대학로에서도 혹은 서울역에서도 어느 조그만 야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장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운 것이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와 예배당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꼭 주일날 아침 11시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 내가 그 예배만 받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날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예비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그날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느 곳에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마음에는 그 예배가 항상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365일 24시간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예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드릴 예배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알고 예배하라는 뜻이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모르면은 그것은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아마 지인들이나 친구들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집이 무엇을 믿는지를 혹은 무엇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집은 아주 정말 커다란 액자에다가 달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보기에도 섬찟한 그런 그림이, 그런 액자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성모 마리아라든가 그런 이상한 선물 같은 것들을 아주 그 집에 딱 잘 보이게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우를 섬기죠. 가게라든가 집에 가면은 관원장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은 재물을, 물질을 섬기는 집이란 것이죠. 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심지어 어떤 집은 그런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는 집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나한테 복을 줄지 모르니까 나는 다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진리를 모르면 역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역시 동남아에서 혹은 중국에서 무언가 나에게 행운을 줄 것 같은, 뭔가 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모셔놓고 집에서 살고 있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들이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려고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음껏 편하게 쉽게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 이슬람, 불교권, 힌두권, 남미도, 아프리카도 정말 수많은 나라와 땅에서는 마음껏 예배 드리기는커녕 예배를 드림으로써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예배자 드림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수호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러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자들, 예배 장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